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된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거나 가식되지 않고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일컬어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분당 다함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리 크랩은 그의 책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발 쉽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교회, 그런 공동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통과해서 만들어진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겪는 혼란스러움을 이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혼란스러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셈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29개 분립 개척교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수원 꿈꾸는 교회를 예를 든다면요, 작년 4월 17일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예배를 다 드린 오후에 주일학교 부장님들이 다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아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가 잘 준비됐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냐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분당 다함교회는 안 그러신 줄 압니다. 네, 우리 최정건 목사님 워낙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저희 교회를 본다면 정말 예배 하나하나 요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움이 하나씩 정리되기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작년의 혼란스러움은 올해는 좀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혼란스러움은 레리 클랩이 통찰력 있게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혼란스러움의 종류가 바뀔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가장 안전한 교회로 굳건히 서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교회는 단순히 가족 같은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다. 참으로 심오한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의 자연적 가족보다 더 근원적인 가족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하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4월 27일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일간지 중에 한 신문이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이 리서치 조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호감 가는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호감 가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 지수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개신교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75%가 개신교는 만나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는 다중 대응 분석이라는 조사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고 혹은 불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이것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단어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핵심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그 종교를 의미하는 원 안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바깥에 구분되어지는 조사였어요. 그러면 개신교를 말하는 한국 사회 75%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핵심 단어가 단 한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 단어가 배타적이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배타적이다. 남을 배척하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주변 단어로는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이웃 주민이 만나면 그분 중에 4명 중 3명은 저희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난 1년 분당 다함교회는 어떤 교회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1년 동안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벌써 저와 여러분 안에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이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랑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상이 아닌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신도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꿈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남이나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꿈은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는 그것을 따라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직분자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목사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몇 주 전에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예비 부부를 만나서 이제 저에게 주례와 관련된 상의를 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 상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결혼식장은 어디고 또 신혼집은 어디고 이런 얘기를 즐겁게 나눴어요. 이런적인 얘기를 막 너무나도 즐겁고 또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싱글벙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꿈에 그리는 결혼 생활을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서 얘기하는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다 듣고 마지막에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대를 버려야 된다. 그 기대를 버려야 된다. 결혼 생활이 왜 힘든 줄 아냐? 기대가 높아서 그렇다. 높아진 기대, 그 기대에 못 맞춰주니까 배우자가 힘든 거다. 저희가 지금 휴가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 서로의 휴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아내는 남편이 이런 계획을 세웠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래서 계속 시간을 재고 있어요. 5월인가 6월인가 계속 뭐라고 말해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기대가 저버려졌기 때문에, 내 기대에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화가 납니까? 내 기대만큼 아이가 못해서예요. 그럼 바르지 않는 행동, 바르지 않는 예배 태도, 바르지 않는 생활,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높은데 아이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는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죠. 가정이 현실인 것처럼 교회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주님의 닮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그를 품어줘야지,
그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마칠 때 맨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임은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우리 1년 동안 훈련 받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를 나누는 모임이거든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 제자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훈련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본인이 50평생 살아왔던 그 막힌 마음에 막힌 채기가 쫙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집사님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눔 중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참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가져왔던 긴장감, 나는 왜 저분처럼 못할까? 애를 저렇게 못 키울까? 나는 왜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까? 그럼 너무나도 매일 마음 긴장하고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던 그 마음에서 마음이 갑자기 확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긴장하고 제 안에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할까 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마음 편해졌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일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도 죄인이에요. 그 가정도 어지러운 게 있고요,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어떤 대단한 분도 죄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제자들, 말하자면 그 뒤에 오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저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내용,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신 것처럼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델이세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가치를 보고 같이 있으면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벽을 쌓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배타적인 공동체가 됐을까요? 왜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타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지금 뜨거우시죠?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분당 다함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만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에게 참아주는 여러분의 용량이 크세요. 웬만한 거 참아줄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출발은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비신자들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문내고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성도에게 받은 상처, 순자님께 받은 상처, 여러분 그 상처를 다 소문내고 다녀서 교회를 그런 곳이라고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무한대가 아니에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아나서 그 사랑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 의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변질되고 실패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날마다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고백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나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죄인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픈 사연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연락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은 뭐 더 하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책을 앞서 인용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남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남과 직접적으로 사귀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도 생활, 성도의 공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는 뭐냐면 나와 남이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 사이에, 나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이런 뜻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어야만 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제멋대로 이런 사람이라든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빚어내기가 일수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남의 생을 제 소나기에 넣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랑으로 남을 보게 되면 그때야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와야 될 때 에너지가 넘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을 내 소나기에 넣는 사람처럼 한대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과 나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필터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봅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다 컸어요. 이 옆에 양영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양영 중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중학교를 가는 순간 아이의 눈빛이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저를 보는데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빠가 너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데, 아빠가 얼마나 애쓰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회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실패를 했다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고 긍휼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여야 해요. 교회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배타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시금 이 복음이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이 사랑의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기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뜨거운 마음, 그 사랑과 에너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를 세워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